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하에 개진되는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솜씨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약속대로 반드시 건립하실 터인데 건립의 과정이 참으로 기기묘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차피 유다 지파에서 세우기로 한 왕이었기 때문에 세울 것이 분명한데 얼마나 많은 지금 오늘 본문까지가 다윗 왕의 건립 가운데 3차에 걸친 시련입니다. 3차에 걸친 십수년의 유다 광야를 방황하고 도망다니고 자신의 몰골이 어떻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성과 재성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시련을 거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지금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확인하겠는데 오늘이 30장 마지막 내용이 이제 그 시련의 끝자락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울도 하나님을 떠나갔고 사울은 아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신접한 여자한테까지 가서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한 데까지 가서 신의 뜻을 구해서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앞으로의 그 불안한 미래를 이제 담보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나왔고 그와 방불하게 놀랍게도 이제 다윗 왕국의 왕이 될 사람 다윗은 그러면은 아주 건실하고 멋들어지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 29장에서 이제 자신의 그 안전을 도모하려고 아기스 왕 가드 왕 이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시글락이라는 그 영지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1년 4개월 동안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그 평온함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어지는 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정을 합니다. 주님의 품을 오히려 떠나서 평온을 찾았던 그 평온이 얼마나 우리 지난 시간 상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이방원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는 것이 살 길이다. 조울이라마는 상책이지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오늘 30장 내용 전체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하고 깊으신 마음, 깊으신 그 마음이 담긴 교육적 섭리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언약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담고 어떤 일거수일투족도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우연도 없고 우발적 사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라. 오늘 결론에 가서 그걸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뜻이 있지, 다윗을 뭐 괴롭히려고 하거나 다윗을 또 뭐 구원시켜서 대단한 인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30장 오늘 내용이 1절에서 6절이 다윗이 이제 상책이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뼈아픈 하책이라는 것을 다윗이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머리로 겪는 게,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닫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몸에 체화가 되고 인격화되고 나의 피와 살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까지는 온몸으로 겪습니다. 다윗이 이 큰 시련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아하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제 머리로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 기억나시죠? 시글락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평안을 누렸던 곳입니다. 이 평안이 잠정적 평안일 뿐,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어마무시한 시련의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시글락이 이랬던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전쟁 나가겠다, 아기스 왕이 너 전쟁 선두에 서라 이랬을 때 다윗이 내가 동족을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질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윗은 이미 까마득하게 그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족을 치러 선두에 나서라 하니까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다윗이 왕이 될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동족을 죽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키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기스의 신하들이 막아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결정적인 벼랑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딱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냥 육신만 살아온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지경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다윗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했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그러니까 전혀 다윗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저렇게 되겠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계획과는 전혀 엉뚱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 평온했던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라 상책이라 생각한 것이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바다가 되는 거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사람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죽입니다. 이거 죽이는 것마다 더 심한 겁니다. 아니, 죽여버렸으면 다 포기해버린 거죠. 죽이지를 않고 인질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더 불안한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죠. 죽기만도 못한 거죠.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이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게 상책이라, 이게 좋은 일이라 한 거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시련과 또 궁극적으로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것도 결론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겪는 거죠.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내와 가족은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만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가족이란 건 자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신이고 자기의 몸뚱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들이 뭐 자식들 사랑이야 뭐 눈물 겹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도 다 그랬고 말이죠. 예,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너무 소소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혀 갔는지라 더 큰 고통입니다. 아니 죽어버렸으면 뭐 아이고 뭐 모든 게 끝났다 이럴 건데 잡혀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저기 하마스가 인질로 끌고 가면은 돌아와서 생사 확인될 때까지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 통곡의 시간. 우리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가드왕 아기스 왕한테 가면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정말 1년 4개월 평안히 살았던 그곳에서 이 하늘의 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죠. 너무 백성들이 울다 지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가장 사랑한 그 두 여인들까지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거죠. 6절 다윗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에 이르릅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백성들이 뭐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가족을 사로잡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몽땅 끌고 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섭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방자하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한번 딱딱 걸었다 하면은 뭐 꼼짝달싹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은 뭐 여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주권자 되심,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붙들어 주시긴 합니다만, 백성들이 뭐 통곡의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설설 마음이 이 다윗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다윗이 괜히 가드왕 아기스 왕한테 가서 살 길을 찾자 해서 우리는 지도자 다윗을 믿고 그냥 따라왔는데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이런 날벼락인가 이런 거죠.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언제나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 앞에서 자기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다윗도 그렇고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저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모든 길의 자유함인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갈 때까지 가야 그게 거꾸로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설설 이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너 다윗이 오자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다윗이 오자고 그런 거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이 아둘람에서 400명 그 고난의 삶 속에 가장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고생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했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은 가장 그 마음에 힘든 일을 지금 겪는 중이죠. 가족을 다 인질로 잡혀가 버렸고 그와 십수년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로부터 딱 이제 얼굴을 돌린 거죠. 너 다윗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어. 이런 거죠.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몰릴 대로 몰리는 거죠. 그 바닥에서 다윗이 아차 하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아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직 살만하면은 우리 생각을 자꾸 앞세우죠. 다윗이 처음에 가드왕 그 아기서랑 갈 때 내 생각을 딱 앞세웠습니다. 내가 여기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생각에 딱 앞장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두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려고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두셨지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안테나를 맞추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딱 잊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에 아기스 왕한테 가면은 조울이라마는 여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은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가족 잃어버렸고 동력자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또 남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 상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입니까? 가족은 좀 놀랍습니다. 가족은 온 사람들이 다 질타하고 더 질시해도 가족은 이렇게 때로는 보호해 줍니다. 그만큼 가족은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맹목적입니다. 그것도 때로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 나중에 600명 된 이 동역자는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인 거죠. 뭐 동역자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딱 훈련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가족들은 잡혀가 버렸고 가장 어려울 때 지지해 줄 것 같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섭리고 놀라운 교육적인 섭리입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다. 가족 다 빼앗겨버렸고 자기와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돌로 치자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게 한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제 절망의 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오늘 이 시련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다윗의 시련의 이 마지막 정점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는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다급하고 그렇겠습니까? 이때 불현듯 이제 지나온 십수년의 모든 역사에 청청이 쌓여온 다윗을 낮추시고 보호하시고 낮추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신학이라는 그 정화되는 불로 이제 불타오르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랬구나 이렇게 된 거죠. 맞아. 내가 하나님 떠나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를 지탱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우뚝 한 분 계시고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되찾게 되었구나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이 기쁨, 이 신앙의 진정한 회복.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시련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게 해결인 거죠. 그게 진짜 답이 있고 해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과 저를 아주 치밀한 방식으로 너무도 세심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한 번도 그 교육적 섭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떠나본 적도 없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이후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새 힘을 얻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힘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가족들, 친척들, 재물들, 우리가 의지하는 힘들 이런 것으로부터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이 되는 듯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가족들이 든든하면 힘이 되는 듯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힘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해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가 100배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가장 절망의 시간인데 가장 힘 떨어지는 이 시간에 가장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련의 끝자락이고 시련을 뒤집어 엎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심. 다윗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 얻을 게 뭐 있냐고요.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한 분이 다윗에게 천군만마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다윗이 우뚝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고 더 이상 없다 이랬을 때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아브라함이 내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습니까? 99세에 사라가 무슨 수로 내가 아이를 잉태를 합니까? 90세에 너네 이맘때 아이를 낳아. 하나님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몰아가서 탈탈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드디어 다윗이 그 다음 뭐라고 보는 것입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요게 포인트예요. 다윗은 이제 다시 신앙이 되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오셨지. 하나님 나를 언약하셨지. 반드시 왕이 되리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금의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때마다 나발을 죽이겠다고 뚜껑 열려가 펄펄 뛰던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잠재우게 하시고 아비새가 저거 죽입시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신앙을 줘서 사울을 죽이지 않도록 피를 묻히지 않도록 또 하나님 그때는 보호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보호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게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삶의 여정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이때 보호해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반쯤 걸치고 맡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로 죽여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온전한 걸 원하는 거죠. 주님만 믿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그 평화와 기쁨,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앞날, 내 미래,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 다가오는 그 평화, 자식도 걱정이고, 살기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이고, 온통 걱정투성이죠. 완전 투성. 네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한번 헤쳐나가 봐. 이런 게 우리 삶의 과정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이 방법 쓰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찾았다. 상책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책이 하책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묻는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저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내 생각을 제로로 지워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기가 딱 부인이 돼야 신앙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나를 따라와.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이제. 주님이 끌어가는 대로 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채워오시고 보호해오시고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모든 걸 지켜오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사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보십시오. 도로 찾을 걸 왜 다 그리 또 잡혀가게 하셨나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기이하고 놀랐습니다. 결국 사로잡혀 갔던 가족들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는 거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드라카마 10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 찾았을 때의 기쁨, 한 아들,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을 때 다시 되찾았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찾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기쁨이 없지요. 드라크마가.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되찾았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참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이 너무도 놀랍기도 하고 너무도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오늘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만 답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 묻자와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 그 기쁨, 그 감사가 있다는 사실, 그걸 얻게 하시려고 세상살이도 하게 하고 사업도 하게 하고 온갖 걸 다 하게 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죠. 도로 찾으리라 해서 진짜 보십시다.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너려고 쫓아가느라. 600명 가운데 200명이 피곤해서 요게 이제 다음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200명은 아이고 뭐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래서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 정보까지 다 줍니다. 그렇게 보는 내용이 있고 16절 넘어가 봅시다. 그가 하는 게 애굽 소년인데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다윗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 찾고,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낸, 우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죄악에 빠진 우리를 도로 건져낸 거죠.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도로 찾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400년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 내 백성들을 내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 해!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한 거죠. 도로 찾았습니다.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다윗이 모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도로 찾아왔고, 이게 막 빨간 줄을 막 여러 번 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왔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다윗이 감사가 넘쳤겠어요. 야, 이게 다 죽었던 이 자들이죠. 아말렉이고 일구에 죽이려면 다 처자식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하나도 빼앗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 하나도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가지고 놀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영혼을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과 제 영혼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이 위기와 어려움이 다윗을 하여금 큰 신앙을 하나님께서 갖게 했고 정말 도로 찾아오는 이 기쁨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전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죠. 이미 창세전 아들이에요, 여러분 가서는.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내 생각 앞세우고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발버둥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딱 걸렸다 하면은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빠져나가겠냐고요. 아무도 못 빠져나가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그때 정말로 지켜주셨구나. 그때 그렇게 힘들고 원망하고 발버둥치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었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 오늘 이 다윗의 시련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제 어떤 지방에 있던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 말씀 깨닫기 전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그 형들 잘 나가는 형들 때문에 그 막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많이 살았는데, 근데 이 말씀 듣고 나서 이전의 상처니 뭐 원망이니 뭐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등의식이 많아서 남들 잘난 사람 보면 만날 시달리고 마음에 고통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이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내가 사는 이유가 발견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어. 이전에 그토록 상처가 많고 뭐 열등의식이 어떻고 뭐 그렇게 시달렸는데 예수를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니 그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의 신분이 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참 이거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전리품을 어떻게 다윗이 처리하느냐를 다음 시간 해야 되겠네요.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갖고 이 전리품을 다윗이 얼마나 놀랍게 이걸 처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정말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이 전리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전리품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다윗이 우리 다음 시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다윗이 악한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이 처리를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나라는 그 전리품을 어떻게 동일하게 분배를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 그 전리품으로서의 부활의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에 찌들린 인생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좀 시달리는 부분은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전리품으로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뭐 100번, 1000번 아멘, 아멘인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자꾸 찌들려 사느냐고요. 아직 못 믿으니까.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 믿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당당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마지막 시련의 밑바닥 속에서 깨달은 그 신앙, 그 기쁨, 그 전리품을 다윗이 당당히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십자가로 승리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저희들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